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BC 830년 요아스 시대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것을 기록한 선지서죠. 1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은 예비적인 심판을 암시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메뚜기 재앙은 여러 번 있었죠. 이 메뚜기 재앙의 무서운 것은 이들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와서 뒤덮여서 순식간에 모든 곡식을 갉아 먹어버리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제가 그 인터넷상으로 이 메뚜기들이 그 추수할 그 곡식물을 덮치는 그러한 사진들을 보게 된 적이 있는데 물론 덮치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없고요. 덮치고 난 장면이다라고 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의 남음이 없이 그냥 다 휩쓸고 가더라고요. 결국은 오늘 말씀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9절 말씀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소재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태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죠. 소재와 전제를 드릴 곡식이 모두 메뚜기 재앙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심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와 제사가 끊어졌다라는 것,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도 없고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다락방 규대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고 또한 은혜로운 시간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지금 현재 아무런 제재나 압박 없이 자유롭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함을 모르고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고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 오히려 미루어지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못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이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어느 장소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또한 어떠한 제재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소중함,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직까지도요, 미전도 종족 지역이나 또한 여러 가지 선교지 지역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거나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열악한 환경,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런 환경과는 달리 정말 풍요로운 그런 환경과 시간의 넉넉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함께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런 풍요 속에서도 더 오히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해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이 곡식이 끊어지는 재앙,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배가 단절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그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무서운 심판들, 이 모든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메뚜기 재앙의 예언대로 그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고 회개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해진 마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뿐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강팍해진 마음이 생기면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봐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다른 길로 나가고 있을 때 나를 돌이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삶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소통을, 관계를 맺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늘 깨달으며 새벽에든 또한 주일 예배에도 또한 금요 다락방 기도에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